아, 그렇구나. 뭐냐면 마치 우리는 우리의 어떤 이런 삶과 이런 삶은 좀 장벽이 있어가지고 어떤 거는 할 수 있는데 어떤 건 할 수 없다 이렇게 우리가 2차원적으로 나누잖아요. 근데 우리의 삶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2차원으로 나눈 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그럼 뭐냐면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예를 들어서 커피를 내 힘으로 마실 수 있다 그러면 내 힘으로 성경도 읽을 수 있는 거고요. 내 힘으로 이걸 할 수 있다면 기도도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의 경우 이거를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면 이것도 할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거, 할 수 있는 것이 분간이 되었느냐 그 얘기야. 분간이 되었느냐는 얘기야. 그러면 자 이제 여기에 고백입니다. 우리 인간은 어떤 활동이나 어떤 것도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이게 맞아야 돼 이야기가. 맞아야 돼 그 얘기가. 그럼 우리 인간은 스스로 할 수 없습니까? 아니 스스로 우리가 그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스스로 할 수 있는 이거를 이해를 못하면 성령의 인도가 좋지 않으면 그 얘기가 이해가 안 가는 얘기야 사실은. 인간이 뭔가를 스스로 할 수 있느냐, 인간은 커피를 아니면 뭐 어디 영화를 보러 가고 무슨 운동을 하고 하는 거 스스로 할 수 있느냐, 스스로 할 수 있는 존재냐. 그럴 때 만약에 스스로 할 수 있다 그러면 자기 발로 교도 올 수 있고 자기 발로 성경 들을 수 있고 자기 발로 기도도 할 수 있고 자기 할 수 있어. 할 수 있다면 그럼 할 수 없다 그러면 못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우리 인간은 스스로 할 수 없는 존재다. OX. 스스로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정말 그렇게 믿고 있으세요? 인간은 스스로 할 수 없습니까? 공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 말이 X라는 얘기 진짜 할 수 없다는 얘기야. 아, 그 말이 틀렸다. 그렇죠. 인간은 스스로 할 수 없다는 말이 틀렸다. 인간은 스스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신앙생활도 스스로 할 수 있다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주장을 엄청나게 했어요. 우리 인간은 스스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해놨단 말이야. 근데 여기는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도 그게 이제 따져봐야 되는 거 아닐까. 정말 깊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려면은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이렇게 들어갈 수 있지. 그냥 우리가 그냥 할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을 사실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을 분석을 하고 그게 이해가 돼야 돼. 이해가 돼야 그런 거구나. 우리 인간은 그런 거구나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의 어떤 모든 행동이라고 하는 거는 나로 하여금 그렇게 하는 자극과 힘이 들어오질 않으면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바깥에 나들이를 갔는데요. 바깥에 나들이를 갔습니다. 근데 바깥에 나들이를 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어떻게 해서 생겼냐면 오늘 날씨가 너무 화창해. 날씨의 화창이라고 하는 것이 나를 자극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요? 나가고 싶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언제나 반응하는 존재야. 인간이 반응을 하는 존재예요. 뭐냐면 했는데 너무 심심해. 그러니까 심심한 게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나가고 싶어. 그 사람은 자기 스스로 뭔가를 만들어내는 존재가 아니라 뭐든지 하면은 자극을 받아야만 비로소 움직이는 존재라고 말이에요. 인간 자체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인간 그 자체로 만약에 그 어떤 자극도 없다면 안 움직인다. 인간은 움직여요. 왜냐하면 그 자극은 심심한 것도 있고 권태로운 것도 있지만은 어떤 형태로든지 자극이 되질 않으면 인간은 리액션 나올 수가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나들이 내가 나들이 하지 뭐. 근데 나들이 가고 다 하지만은 그렇게 나들이를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 무언가가 나를 자극을 했고 인도했기 때문에 가는 거야.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할 수 없는 존재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지 이 얘기야. 그지? 아까 여기 왜 헷갈리냐면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선택해 줘야 된다, 뭐 해야 된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할 수 없다는 말이 그래도 좀 이해가 되는데 다른 거 할 때는 안 된단 말이야. 근데 인간이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나로 하여금 그걸 하는 어떤 힘이라고 하는 것이 내 내부에서든지 외부에서든지 작동을 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할 수가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네, 네 맞습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이제 네. 그게 이해가 되어야만 네. 이제 그 다음에 인도라는 게 뭔지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은 뭘 받는 존재요? 인도함을 받는 존재야. 그러니까 인간은 뭐냐면 인간이라는 거는 딱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영화관 갔다 와서 야 어느 영화 되게 재밌더라 이제 자극을 줘. 그랬더니 그 영화에 대한 이야기, 영화에 대한 정보가 나를 어떻게 해? 이끌죠. 그것이 나를 이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인간은 언제나 무언가의 인도함을 받는데 그 인도함이라고 하는 것이 외적에서 올 수도 있고 내적에서 뭔가를 깨달아서 그럴 수 있어요. 그 깨달음이 있고 움직인다고 말이야. 그리고 그 깨달음이 나를 인도하고 외부의 어떤 자극이 나를 인도하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무언가의 인도를 받는 존재야. 근데 우리는 그걸 생각을 안 하고 내가 막 하는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아. 언제나 인간은 인도를 받는 존재야. 자 그러면 우리가 인도를 받을 때 크게 우리가 양보를 시키면 성령으로 인도를 받든지 아니면 다른 걸로 인도를 받든지 하지 않겠어요? 이렇게 크게 나누면. 그렇죠. 크게 나누면 이거야. 그러니까 인간은 신앙생활만 와서 인도를 받는 게 아니고 사람들 자체는 뭔가 인도를 받아야만 할 수 있는 존재야. 신앙생활만 특이한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자꾸만 어디 가서 뭘 들었더니 자극을 받았어. 자녀를 그렇게 키우니까 성공했대. 그럼 어떻게 돌아와서 그렇게 키우려고 하게 되고 자꾸만 또 누가 와서 뭐 얘기하게 되면 자극을 받아. 그러면 인간은 이 속에서든지 겉에서든지 끊임없이 어떤 형태로든지 자꾸만 자극을 받아서 거기에서 자꾸 끌려가. 집에 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전화해서 운동합시다. 안 그래도 힘들어 어떤 차에 운동하자는 거 어떻게 와서 운동을 해. 이렇게 이거를 우리가 알고 하는 데서부터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스스로 할 수 없다는 말은 다른 건 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다른 건 역시도 스스로는 할 수 없는 존재다. 아멘. 그 모든 것을 스스로 할 수 없는 존재. 네. 그렇잖아. 우리가 잘 생각해봐. 그게 그렇지 않고 할 수 있는 게 있는지. 근데 참 우리들이 가졌던 생각이 그런 거죠. 이렇게 다른 거는 그냥 스스로 할 수 있지만 좀 아까 얘기하신 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깊은 신앙 그냥 이렇게 겉핥기 신앙생활은 얼마든지 내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깊게 하려면 그것은 반드시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그냥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사람은 내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이 교만이 나온다면 참아서 하나님이 자치라는 게 그거야. 그렇게 할 수 없는 존재인데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교만한단 말이야. 자꾸만. 지가 그런 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자극이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어떤 자극을 받으면 참그 끌려갈 수밖에 없는 존재. 인간 자체가 그런 거니까. 그래서 자꾸만 어떤 나쁜 것이 자극하면 나쁜 쪽으로 끌려가. 자꾸 끌려가. 자꾸만 그쪽 옛날에 멤버 삼천지가 그래서 나온 거잖아요. 끌려간단 말이야 자꾸만. 그래서 좋은 자극을 받기를 원하고 좋은 걸 원하기 때문에 좋은 자극 있는 쪽으로 사람들을 몰아넣잖아요. 그래야만 거기에 이끌리니까. 근데 이제 거기 갔는데도 워낙 다른 게 강력한 게 친구가 야 놀러 가자. 그러니까 그 놀러 가자 이거는 지가 이제 심심해가지고 야 이거 놀러 가야 되겠다고 심심해서 놀러 가자 그러는데 지 혼자 가면 괜찮은데 또 다른 사람 어떻게 이끌고 간단 말이에요. 인도에서 간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이렇게 인도함을 받아서 움직이는 존재다. 근데 사탄은 참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있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자꾸 자기가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올 때도 교회를 올 때 그냥 우리는 습관적으로 오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미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습성이나 우리의 모든 것들이 교회로 오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는 거야. 그냥 생기고 오는 거야. 네. 근데 그 마음을 주신 게 하나님의 그러니까 인도죠.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을 인도하는 거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죠. 사람을 인도하는 건 여러 가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사람을 인도하는 거를 통틀어서 말하면 스피릿이라는 거예요. 스피릿, 정신. 사람이 그게 무슨 뭐 만약에 어디에나 스피릿이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TV를 보는 예능이 있어요. 그럼 예능에는 예능이라고 하는 정신이 있어. 사람을 재밌게 해줘야 된다. 뭐 하여튼 있잖아요. 그러면 그 스피릿으로 만들어진 예능을 보니까 보고 싶어. 뭐 재밌어 깔깔거리고 해. 그러니까 이제 그 시간 되면 텔레비 틀어. 보게 되잖아. 그 사람을 이끄는 거는 이제 스피릿이야. 소문자로 말하면 소문자 스피릿이지. 그런데 이제 그 중에 대문자 스피릿. 성령도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인도함을 받아야만 받아서 끌려다니는 존재예요. 다윗이 그 왕궁에 있다가 밧세바를 범했잖아요. 왜 범했어요? 막 그 전에 막 밧세바를 범해야 돼. 그 생각이 있었나요? 전혀 생각 없어서. 전혀 생각이 없었는데 갑자기 심심해가지고 이렇게 늦게 왔더니 저 건너편에서 이 부장한 여자가 목욕을 하고 있는데 그냥 갑자기 딱 자고 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 여자 누군지 알아보고 싶고 데려오고 싶고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 여자의 벗은 몸, 앓는 목욕이 다윗을 끌어갔던 겁니다. 근데 이제 그냥 정신없이 끌려간 거예요. 그냥 거기에. 그래서 우리가 인도함을 거절하고 인도함을 따라가고 할 때 이것이 우리가 인도함을 받는데 우리가 깨닫고 해야 될 게 뭐냐면 무언가가 나를 끌고 가려고 할 때 끌려갈 수밖에 전혀 알고 끌어가려고 할 때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 말씀을 알아가지고 이거는 끌려가면 안 되는 거네. 이거는 끌려가야 되는 거네. 그 구분이 돼야 돼. 분별력이 필요하잖아요. 네. 우리 신앙사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야. 이 스피릿 정신이라고 하는 건 정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스포츠 정신, 뭐 기업가 정신, 노동 정신, 정신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스피릿이 있어요. 스피릿이 있는데 우리는 이제 거기에 따라서 사람들이 이끌려 갑니다. 근데 성령님이 또 우리에게 작용을 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성령님. 그러니까 뭐냐면 성령님은 예수의 영이고 거룩하신 영이잖아요. 근데 이 영이 우리의 삶 속에 오셔서 자리를 잡으십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께서 우리가 뭘 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배운 말씀이나 이런 걸 통해서 자꾸만 우리 속에서 야 그거는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 그렇게 해주는 거지. 근데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에게 최대의 복은 뭐겠어요? 그 성령, 그 스피릿이, 그 성령이 우리 속에 충만해서 다른 것이 끌어가려고 할 수 없는 상태. 왜냐하면 그걸로 꽉 차 있으니까. 그걸로 꽉 차 있으니까 다른 게 끌어갈 수 없어요. 자, 제 예를 들면은 제가 전에 한참 볼링을 사람들이 많이 할 때요. 흔히 하는 말로 볼링에 미쳤다고까지는 안 했지만은 볼링을 상당히 했습니다. 상당히 실력이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가 돼요? 볼링이라고 하는 게 내 속에 너무 깊이 들어왔어. 남자들이 당구를 배우잖아요. 남자들이 당구를 배우면 이 당구라고 하는 게 참 묘한 운동이 돼가지고요. 당구에 하게 되면은 당구가 머릿속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당구대가 머릿속에 들어오고요. 당구 공이 들어와. 잘하긴 한 거죠. 웃는 사람을 알고 그래서 딱 하잖아. 그러면은 그
교회에서 이렇게 사람 머리를 봐도 저게 하얀 공, 저게 빨간 공이야. 그래서 여기서 여기 치면 이렇게 왜냐면 우리가 그러잖아요. 푹 빠졌다 하잖아. 예. 푹 빠졌어. 그러니까 뭐냐면 당구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충만한 거야. 당구가 충만하니까. 당구신이 충만한 거. 그래가지고 보면은 그렇지 이제 당구 스피릿, 당구신이 충만한 거야. 그래가지고 뭐만 보면 그리고 그냥 얼굴이 다 이렇게 보이고 딱딱하고 그냥 뭐 시내로 가고 그거예요. 그러잖아요. 자, 청춘 남녀들이 서로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누가 들어왔어요? 연예인. 상대방이 들어왔잖아. 아니 서로 연애를 하면 연예인. 그러면 연애의 신이 들어왔어. 연애의 신이 들어오면 그 사람 생각나, 그 사람 생각나가지고 뭐 하나씩 또 그 사람 하나 그러니까 그냥 하루 종일 뭐 생각나고 여기 꽉 차 있는 거야. 충만이라는 게 뭐예요? 꽉 차 있는 거잖아. 꽉 차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성령이 만약에 그 사람이 꽉 차 있으면 그 사람은 늘 무슨 생각을 할까요? 뭐가 그 사람을 작동하고 작용하죠? 뭐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그러니까 뭐 거룩하게 사는 거, 뭐 하는 거, 뭐 그런 거 막 생각할 거 아니야. 사람 자체가. 그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복이 뭐냐라고 할 때는 그렇게 성령님은 거룩하신 영이고 하나님이 영인데 그분이 우리 속에 꽉 차 있게 되면은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는 일을 하는 쪽으로 작업을 받고 그래 좀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인생이 아름답게 가는 거야. 그런데 자 성령의 그런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면 우리 인생이 잘못될 길이 있다 없다? 없어요. 문제는 뭐예요? 자꾸만 성령님이 충만하지 못하고 다른 것들이 자꾸 들어가는 겁니다. 다른 것들이 우리가 구약의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의 이야기를 들으면 사울이 처음에 그가 왕이 되었을 때는 하나님의 성신이 충만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신이 충만해서 자기 민족이 외부의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고 할 때요. 이 양반이 그냥 소의 각을 뜨고 그래가지고 자기 민족을 보호하고 지키려고 기꺼이 위험에 자기 자신을 던졌어요. 자,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 민족을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신으로 충만해서 나섰을 때만 해도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박수를 칩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성령으로 충만할 때 참 겸손했어요. 굉장히 겸손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성령님으로 있을 때는 오로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마음만을 가지고 그가 살았는데 어느 틈엔가 성령님이 충만하지 못하고 다른 게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다른 게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뭐가 되냐면 자기의 왕의 자리를 지키는 것에 그것이 이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은 거야. 그러니까 뭐든지 뭐가 인도예요.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쪽으로 자꾸만 인도를 받는 거야.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쪽으로. 그래서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쪽으로 인도를 받으니까 최고의 그 위협자라고 생각. 다윗이 굉장히 위협하는 사람으로 보이고, 그렇잖아. 그 멀쩡하게 충성 다하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으로 보이고 사람을 곡해하고 오해하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나중에는 심지어는 죽이려고 다가 실패하고 나중에 노골적으로 죽이려고 뒤쫓아다니는 그런 아주 추악한 인생이 되었다는 거야. 그러면 그런 왕의 자리라고 하는 것이 그를 인도에 갔을 때 정말 그가 그러면 그 인도를 너무 잘해서 너무 잘해가지고 진짜 왕도 잘 되고 그 자식도 왕이 되고 했더라면 괜찮겠죠. 그런데 제가 언제나 그런 얘기했죠. 우리 사람들의 모든 배우는 아주 나이브하게 아주 순진하게 얘기하면 많은 것 같지만 사실은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든지 아니면 사탄이 우리를 인도하지 중립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라는 거는 무슨 당구의 신이 어떻든 예능의 신이 어떻든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런 모든 것들은 다 거슬러 올라가면 그 모든 배후에는 사탄이 결국 그런 걸 통해서 사람들을 인도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인도함을 받고 나가면 우리가 인도를 이렇게 데리고 나가면 좋은 쪽으로 인도를 해야 되는데 그쪽으로 인도를 받아서 나가면 결과가 어떻게 되냐 결과가
결과가 무너지고 파괴되고 망한다는 거야. 결과가. 예. 그런 인도를 받아 나가면 전에 제가 우왕에 살 때요. 우리 바로 옆집에 어떤 부부가 애 둘 데리고 살았는데 아주머니가 상당히 그 살집도 있어요. 저는 그분이 바람이 난다는 건 상상도 못했어. 나는 이제 뭐 그래도 아무래도 예쁘고 젊은 사람들만 나는 바로 생각했어. 바람이 난다. 바람나는 아니 우리가 그렇잖아. 조건이 있나?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볼 때 아 저 사람은 그래도 바람이 날 만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저 사람은 어떤 남자도 좋아하지 않는 그런 사람 같다 있잖아. 그런 아니 뭐 이렇게 되는데 아 세상에 그 아주머니가 어떤 것에 인도를 받더니 바람이 난 거야. 그래가지고 지 자식 둘을 버리고 그 남자 자식 둘을 키우는 거야. 이야 돌았다 저거. 그러면은 그 사람을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작업들이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작업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인도를 한 거야. 인도를 해가지고 쫓아갔어요. 쫓아갔더니 결국 어떻게 됐냐? 세상에 지 자식 둘을 버리고 남의 자식 둘을 키워주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뭐든지 이렇게 이끌림을 받는데 하나는 성경이 말하잖아요. 하나는 생명길로 인도를 받든지 하나는 멸망길로 인도를 받든지 두 길밖에 없다. 두 길, 좁은 길, 넓은 길, 두 길밖에 없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가운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자극을 받고 우리가 어떤 마음이 생겨서 따라가면 괜찮은데 이 하나님의 인도가 없는 가운데 사탄이 다양한 형태로 인도하는 그런 쪽으로 가게 되면 결국은 우리의 인생은 인도를 받아 가봤더니 그 마지막 길이 종착지가 그 열매가 그러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나 이끈다고 갈 수가 없잖아요. 아무나 우리를 이끈다고 갈 수가 없단 말이죠. 근데 우리를 꿰는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우리 이거 금요일날 성경 공부해서 이해되잖아요. 꿰는 게 많잖아요. 우리를. 그러니까 지금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복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인데 어떤 부분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데 어떤 부분은 아닌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해 가지고 그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걸어가는 것이 최대의 행복이고 복이라는 겁니다. 그게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큰 복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성령의 인도를 받아. 그럼 성령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겠느냐. 우리를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이런 걸 인도하잖아요. 그 참 인도하셔야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런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의 존재가 확실하고 그리고 그분께서 이끄시는 대로 가는 겁니다. 제가 요즘에 도전을 갖고 우리 성도들에게 이 인도하심, 그러니까 성령의 구체적인 인도하심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해야 되겠다. 굉장히 그런 도전을 많이 받았어요. 아까 말했던 두루뭉술하게 해갖고는 아무도 못하는 거야. 예를 들어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뭐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면 그냥 말만 쓰는 것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잠언의 말씀을 진짜 한 절의 말씀을 성도들이 구체적으로 알아들을 수 있도록 내가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이제 잠언 묵상을 해서 계속 지금 해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잠언 1장부터 31장까지 한 절이면 한 절, 석절이면 석절, 그 본문이 말하는 대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 한 가지만을 얘기하면 이게 이제 들으면 이제 인도가 되는 겁니다. 작동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잠언 11장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유덕한 여자는 존영을 얻는다.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는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게 뭐냐면 존영이라는 말은 명예거든요. 명예를 얻는다. 근데 사람은
어떤 명예라고 하는 거는 가치입니다. 가치 있는 것에 명예를 부르잖아요. 그죠? 그리고 가치가 있다는 말은 신뢰를 받는다는 거야. 무가치한 것에 존용을 한 거 없잖아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명예라고 하는 거를 조금 소홀히 해요. 이 환경이. 예전에는 사람들이 한번 태어나면 대체로 그 마을에서 죽을 때까지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명예를 얻지 못하잖아요. 그럼 죽을 때까지 고생을 해요. 아, 저건 술꾼이다. 저거는 뭐다. 거짓말이다. 이러면 마을에 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명예를 굉장히 존중히 여겼어요, 사람들이. 근데 요즘 도시는 이 사람들이 숨어 살다 보니까 명예를 예전만큼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명예를 얻지 못하면 그 사람은 무가치한 사람으로 신뢰할 수 없는 사람으로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존영을 얻는다고 하는 건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면 존영이라고 하는 것을 얻는 길이 뭐냐 그럴 때 유덕하다 그래서 유덕하다. 네, 유덕하다는 거. 그러면 유덕하다는 게 뭐냐는 거야. 유덕하다는 게. 덕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덕이 있는데 덕이 뭐냐? 유덕하다는 게 뭐냐 그야. 그러면은 그 성경이 그 이야기를 이미 그 단어 속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유덕하다고 하는 게 뭔지. 그러면 우리가 유덕하다고 하는 거는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사람이 은혜를 베푼다. 은혜라는 게 또 뭐예요? 은혜는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는 거야. 사람이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하는 거는 삭시잖아. 네. 그런데 저 사람이 자격이 부족하고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호의를 베풀어 줬어요. 호의를 베풀어 주면 우리가 그걸 은혜라는 말이야. 그러니까 사람은 유덕, 뭐가 있어야 되면 은혜가 있어야 된다. 은혜가. 사람에게는 언제나 그런 자격을 넘어서는 호의를 베푸는 것들이 있어야만, 그 유덕이 있어야만 존영을 얻는다는 거야. 자,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밭을 했는데 룻이 왔어요. 룻은 이방 여자야. 모함 여자야. 과부야. 그런데 아무것도 없이 온 사람인데 이 과부가 찾아오니까 이 사람한테 줘야 할 아무런 이유도 없어요. 자격도 없어요. 뭐 그렇다고 농사일하는데 한 것도 아닙니다. 그 다음 농사할 때 추수할 때 떨어진 곡식 죽겠다고 온 사람이야. 그런데도 이 보아스가 어떻게 합니까? 은혜를 베풉니다. 은혜를 베풉니다. 그래서 주석하세요. 그리고 일부러 주석을 뿌려줍니다. 자, 그러면 그 사람 보아스가 어떻게 돼요? 뭘 얻죠? 존영을 얻는 거야. 사람 참 그러네. 그래서 은혜를 아는 사람이 결국은 존영을 얻는다. 그 다음에 그 유덕이라고 하는 그 말에는 뭐냐면 사람이 긍정적이라는 거야. 유덕이란 굉장히 긍정적이야. 그러니까 사람은 세상 모든 일에는 부정적인 면도 있고 긍정적인 면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굉장히 긍정적이야. 욥처럼 다 무너졌어요. 무너졌더니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 하나님이 거둬가셨고 또 이제 어려움이 오니까 우리가 하나님 복도 받았는데 기양도 받는 거 그렇고 그다음 자기가 어려우니까 뭐라 그래요? 굉장히 긍정적이야. 그분께서 나를 단련하시면 나는 정금같이 나오고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밝을까 편할까 긍정적일까? 사람은 부정적이기 너무나 쉽잖아요. 근데 참 긍정적이야. 뭐든지 좋게 보려 그래. 좋게 뭐 흔히 하는 무한 긍정왕이야. 그럼 어떻게 그 사람한테 우리가 그런 사람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도 존영을 하잖아. 우리도 그 사람을 참 대단한 사람이야. 저 좋은 사람이야. 그래서 유덕이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은혜가 있고 긍정이 있어요. 긍정. 그 다음에 덕이라고 하는 것은 또 뭐냐면 남을 세워주는 거잖아요. 덕이라는 우리가 덕스럽다, 덕스럽지 못하다 세워준단 말이야. 그러면은 자꾸만 어떤 사람을 세워주는 일. 예를 들어서 제가 목사가 캬바레에 갔어요. 걸렸어요. 어떻게 되죠? 잘려요.
자르지는 마. 그래, 잘리지. 그렇습니다. 그러면 뭐가 상처를 받습니까? 내가 여러분들한테 손해 줬습니까? 아니요. 피해를 줬습니까? 뭐를 깎아내는 거죠? 연예를 떨어지는 참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부끄럽게 하거든 목사가. 그래서 막 창피해. 돈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그걸 덕이 안 된다 하잖아. 그런데 만약에 뭐 제가 여러분들도 모르는데 어디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 훨씬 어려운 가운데 돕는 것이 어느 날 드러났어요. 목사님이 그렇게 한다고 어때요 그러면? 여러분이 도왔습니까? 여러분이 했습니까? 그럼 어떻습니까? 그런 목사님이 자랑스러워. 저런 목사님이 함께 생활한다는 게 뿌듯해. 그러니까 덕을 세워준다는 건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일을 하는 거야. 다른 사람이 힘을 주는 일을 하면은 당연히 그 사람이 뭘 얻어요? 존경을 얻는 거야. 당연히 존경을 얻어. 그래서 존경이라고 하는 거는 유덕함에서 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나도 그렇게 살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인도를 받는 거죠. 모를 때는 몰랐는데 알고 나니까 좋아요. 자, 그리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는다 그랬어요. 이 근면한이라는 뭐냐면 강하다는 거거든요. 강한 남자, 스트롱, 강하다. 강한 사람은 재물을 얻는다. 그럼 강하다는 게 뭐냐 이게? 그 근면이라는 말이 원문에 강하다는 건데 강하다는 게 뭐냐? 강하다는 게. 근면을 강하다고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그 강함이라는 건 뭐냐면 이런 겁니다. 뭐가 강한 거냐면 자, 사람이 어떤 일을 끊임없이 모색하고 계획을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강한 사람이야. 그리고 도전해. 그렇잖아. 내가 뭔가를 생각해내고 꾸며내고 그런 도전을 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인내해. 견뎌. 끊임없이. 우리가 강하다는 게 그런 거잖아. 어떤 말에서 사람이 약한 사람은 뭐 하다가 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포기하죠. 그러면 포기하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포기를 하지 않아. 열매가 맺힐 때까지 인내하고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모색하고. 그래서 사람이 그렇게 강한 사람은 그렇지? 그런 사람은 결국은 재물을 얻는다. 결국. 보면 그렇잖아 실제로. 뭘 하면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뭐 이래서 안 되고 뭐 그래서 안 되고 이게 아니라 내가 뭔가를 하나 앞에 기도하면서 어떤 거를 하고 그리고 도전하고 그 다음에 견디고 이기고 나가고 계속 밀고 나가. 야, 저 사람 진짜 강한 사람이다. 뭐 쉽게 포기하지 않고 밀고 나가는 사람이 확 밀고 나가. 그러면 그랬을 때는 결국은 그 사람은 재물이라고 이 세상에 있는 재물이라는 걸 반드시 얻게 된다 그랬어요. 된다는 말이 뭐냐면요. 된다는 말은 시간이 필요하잖아. 존영을 얻게 되고 그랬어요. 된다는 말은 금방 이 아니야. 과정이잖아. 결과를 얘기하잖아. 되고 가는 거야. 점차 그리로 가는 거야. 어느 한순간에 만약에 순간으로 된다고 안 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되는 거야. 그러니까 되는 걸 믿어. 그렇게 되는 걸 믿어. 그게 강한 사람이야. 그렇게 되리라고 믿고 계속 이루어진 사람들이 주저앉아요. 강한 사람이잖아요. 자, 그럼 우리가 이런 말씀을 몰랐다가 들었다고 합시다. 들으면 자극이 돼. 네. 자극이 돼. 그래야 되겠다. 접해야겠다. 자,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이와 같은 것들이 언제나 우리 속에 가득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사탄이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도록 가만히 내버려 둘까요? 안 되죠. 그렇잖아.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를 하여금 성령으로 그냥 하나님께서 그거 없이 그냥 우리한테 그냥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냥 확 넣어주시고 사탄이 절대 뺏어하지 못하고 딱 지켜주면 괜찮은데 그렇게 하면 괜찮겠죠. 그럼 우리 로봇이잖아.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거는 자칫하다 우리가 순간순간 그럴 수도 있어요. 순간순간. 뭐 어느 순간에 말씀을 드릴 때 충만한 것 같지만 다른 순간 다 빠져나가고. 바람 빠진 거 다 빠져나가잖아.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건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받으라는 말은 계속해서 네가 그거를 간절히 구하고 이러는 게 안 그러면은
성령으로 막 지금은 막 성령으로 충만해가지고 막 하나님이 막 영이 막 인도하고 이러는 것 같은데 갑자기 딱 나가가지고 뭐 우리가 그런 얘기잖아. 뭐 기도를 해서 기도 마시 내려갔더니 갑자기 호박이 탐스럽게 딱 맺히는 걸 보니까 갑자기 호박이 나를 싹 인도에 딱딱하지 집에 간단 말이야. 얼마든지 다른 거.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우리는 어떤 것이 한번 영구에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성령은 근심도 하고 탄식도 하고 뭐 이런 일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성령님이 우리한테 오셨어요. 그래서 가장 근원에는 성령님 우리를 크게 보면 이끌어 갑니다. 그런데 충만하지 못하다는 거야. 그러면 성령님도 여러 가지 그 잡스러운 그런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 중에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야. 하나에.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대접할 때 성령을 소멸시키는 것이고 성령을 근시키는 것이고 성령을 탄식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한테 오신 거는 우리 주님의 은혜로 우리한테 찾아왔지만 그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거하실 수 있도록 그 상황을 만들어가는 거는 그거는 우리의 몫이라는 거야. 성령님은 거기까지는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얘기할 때는 언제나 조금 신학적으로 말하는 신인 협력. 그래서 성부 성자는 본인이 하시지만은 성령은 우리 존재를 귀하게 생각을 해서 언제나 협력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협력하는 성기를 붙들지 않으면 협력하는 성기를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성령님을 자꾸만 근심시키고 소멸시킬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를 엉뚱한 것들이 우리를 인도를 많이 해가 엉뚱한 것들이 이끌어 간단 말이에요. 지금 대단히 죄송한 이야기지만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도 막 주일날 오는 거는 그냥 일반으로 와. 그렇죠? 왜냐하면 주일날 와야 된다는 생각 기본적인 적어도 기본적인 성령께서 그 정도의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주일날 오전에 옵니다. 근데 이제 오후에 예배에 참석하는 거 우리가 그걸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우리가 예배 드렸을 때 벌써 다른 애들 막 인도해 이끌어. 집에 가면 지금 시간에 뭐 텔레비 재밌는 거 사는 거 같고 뭐 할 일도 있고 뭐 또 피곤한 것 같아서 좀 쉬기도 해야 되고 이러면 뭔가 그것이 그 사람을 인도해. 그거 다 가버려. 그게 뭐냐 충만하지 않다는 거야. 근데 우리가 다 공통적으로 경험하셨을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할 때 어떻습니까? 흔히 하는 말로 야 저 사람 교회 미쳤다 하나님 미쳤다 소리 들어. 충만하면 미쳤다 소리 들어. 왜냐면 말만 하면 그 얘기 뭐만 하면 그거 뭐 그러면 좀 미쳤다 저거. 주변에 싫어하죠. 미쳤다 그러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미친 사람처럼 살 때 그 사람의 인생이 어떠냐는 거야.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같은 인생에는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 여러분 그런 사람이 뭐 잘못됐다 그런 사람이 이런 거 봤나요? 그런 거 없죠. 그냥 그렇게 해. 근데 이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우리의 많은 몫이 던져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다는 말, 우리가 먼저 스스로 할 수 없는데 이제 신앙생활에 들어오면 이제 이게 더 명쾌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서 불러주지 않았더라면 내가 이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시작도 못했을 것이고요. 시작도 못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뭔가 우리에게 예배를 자극하고 기도를 자극하고 성령님을 자극하고 선하게 살리는 것을 자극하지 않으면 우리는 안 돼. 못 살아. 그래서 이제 우리의 기도는 뭐냐면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지? 라고 하는데 굉장히 관심을 기울여야 돼. 이걸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저절로 안 된다고 말이야. 이거는 하나님이 저절로 되게 만든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성령의 충만한 만큼. 그래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시고 돌아올 때 뭐로 충만했다고요? 성령으로 충만했다고. 성령으로 충만했다. 그 예수님도 그럴 때 성령으로 충만하셨다고 그랬어요. 자, 제자들이 사도들이 기도했을 때 저들이 성령으로 충만했다는 거야.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했더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거야. 성령으로 충만했더니.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다 그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쪽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충만하지 않은 사람들은 잠깐 다른 것들이 그 사람을 이끌어가, 다른 것들이 이끌어가가지고 이제 사람이 거기에 이끌려가다 보면 반드시 그 처음에는 좋게 이끌고 가는 것 같지만 끌고 갔더니 어둠이고 끌고 갔더니 고통이고 끌고 갔더니 괴로움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인도라고 하는 것은 어느 순간에 한순간에 빠지는 게 아니잖아요. 데리고 가는 거니까 데리고 가는 과정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의의 길은 돋는 햇빛이고 악인의 길은 망하느니라.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입어야 한다 이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그거를 잊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엉망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가장 큰 숙제이기도 하고 도전이기도 하고 굉장히 도전이기도 하고 숙제이기도 한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한 거. 그럼 성령으로 우리가 제일 뒷부분에 가면 성령 충만한 얘기를 하겠지만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우리가 그 성경이 가르쳐 준 길을 우리가 잘 따라서 그 인도함을 따라서 행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 속에는 주님의 영 성령이 가득 차게 된다는 거예요. 가득 차.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이 떠나지 않고 예수님이 떠나지 않고 그리고 그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어떤 순간이 되면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는 걸 경험을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자꾸 이끌어 주셔. 인도를 경험한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사람은 어차피 이렇게 인도를 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그냥 가는 것하고 이것이 인도구나라고는 깨닫고 가는 건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떤 자극이 있어 움직인다 할 때 아무 생각도 없이 내가 하는 줄 알고 아는 사람하고 이것이 지금 나를 인도하는구나를 알고 하는 사람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있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가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되면 성령님께서 자기를 인도하시는 것을 많이 안다는 거야. 성령님께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성령님께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또 저의 간증을 얘기하면 저의 간증을 제가 목사 안수를 불과 한 달여 정도 앞두고 있을 때 부산 해운대 교회에서 청빙이 왔어요. 근데 이제 그 부산 해운대에 있는 그 교회에서 하는 목사님이 청빙을 한 거예요. 목사님, 그 교인들하고 목사님. 근데 그 목사님이 북부산 교회 장로님 출신이고 그 장로님이 참 열심히 있어가지고 북부산 교회도 짓고 어느 교회도 짓는 두 일을 하셨어요. 장로님. 근데 이제 본인이 너무 막 열정이 뛰어나다 보니까 장로로서 섬기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이제 신학교를 가서 목사가 됐는데 자기가 막상 목사가 되고 났더니 활동을 하겠는데 이 말씀을 연구해서 가르치고 전하는 이게 너무 힘이 든 거야. 너무 고통인 거야. 그러니 목사가 이 말씀을 연구하고 이러면 너무 고통인데 이걸 뭐 새벽마다 해야 되지 뭐 해야 되니까 이분이 머리에 쥐고 손을 든 겁니다. 그래서 손을 들었는데 그 목사님하고 CCC에서 같이 활동하던 어떤 목사님이 나를 소개를 했어. 난 전혀 모르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목사님이 교인들하고 다 의논해가지고 저한테 찾아왔어요. 부산에서. 그래가지고 저보고 목사님 목사안수 받으면 우리 자기는 교회에서 물러날 테니까 목사안수 받으면 저희 교회 오셔서 목회를 해주십시오. 그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두 가지 조건이. 하나는 거기에 학교가 중고등학교 이런 학교가 5개가 있는데 목사님이 다니면서 학생들에게 말씀을 교목이 아니라 그 학생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뭐 굉장히 반가운 바죠. 제가 그러면 두 번째는 저희가 장로 돌아갈 수는 없으니까 서울에 두란노 서원처럼 자기가 부산에서 그 두란노 서원 같은 이거를 하려고 볼링장을 하던 500평을 빌려놨어요. 그래가지고 오면은 저보고 경영을 하셨다고 하니까 오셔가지고 그걸 마치 간사처럼 그걸 운영하는 일을 좀 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래도 굉장히 좋잖아. 두 가지 조건이 너무 좋은 겁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오시면 자기는 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뭘 잔뜩 갖고 왔어요. 처음에는 막 그 말을 딱 들으니까요.
너무 좋아요. 와우 목사 한 수 받자마자 나한테 좀 이런 일이 오니 얼마나 우리가 거기가 이제 나를 이제 인도하는 거죠. 인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참 굉장히 좋은 여건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이분이 지금 나를 너무 크게 보고 계시는 거야. 어떤 목사님의 말만 듣고 뭐 그냥 엄청나게 뭐 말씀을 잘 가르치고 전하는 사람인 것처럼 하는 거잖아. 아니 그분이 나를 내 설교를 한 100번이라도 들어보고 그 얘기 보는데 들어보지도 않고 그 사람은 나를 굉장히 크게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살짝 불안하더라고. 아니 어떻게 알고 나를 그렇게 좋은 사람으로 하지? 나를 그렇게 실력 있는 사람으로 하지 나를? 저 목사님이?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딱 드냐면 아 저 목사님 살짝 겸손하다. 딱 오는 겁니다. 예. 아니 사연도 듣기 전에 예. 그렇잖아. 무조건 좋다. 뭘 보고 당신이 날 좋다 그러냐고 내가. 그러니까는 처음에 딱 드는 생각은 참 목사님이 좀 겸손하시구나. 본인이 확인해보고 본인이 다 해보고 하는 건데 그 남의 말 듣고서 그렇게 모든 걸 하는 거죠. 목사님 좀 겸손하시다는 생각이 들고 기도하다 보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기도하다 보니까 아니 내가 그래 학교 5개 돌아다니고 뭐 이렇게 하고 하는 게 좋은데 내가 그만한 영역이 되나? 내가 그렇게 학생들 앞에 가서 막 이렇게 할 만큼 내가 이제 막 목산수 받는 사람인데 내가 그런 역량도 되지도 않는데 너무 과한 것 아닌가 나한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는 가운데 갑자기 하나님께서요 그 말씀을 딱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초기에 잡은 산업이 마침내 복이 되지 못하느니라. 초기에 잡은 산업. 야, 내가 목산수 받기도 전인데 이건 분명히 초기에 잡은 산업이다. 이건 너한테 복이 되지 않는다. 딱 그래가지고 그 말씀 딱 듣는 순간 처음에는 막 들떠가지고 친구들한테도 막 그랬는데 딱 그 말씀 딱 듣는 순간 그러다 이제 그 목사님이 며칠을 계셨는데 저한테 설득합니다. 목사님 이제 그때 강도사인데 강도사님 그러지 마시고 한번 가서 교회를 보고 결정하셔도 되지 않습니까? 표까지 끊어가지고 가서 보고 그래서 이제 그분한테 목사님 제가 보고 결정하면 가보니까 생각보다 좋으면 내가 가겠다고 하는 거고 만약에 생각보다 안 좋으면 보고 안 가겠다고 한다. 그럼 이미 거기는 내 욕심이 들어가 있지 않냐. 내 욕심이. 그러니까 욕심이 들어가 있으니까는 아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목사님 안 보고 그렇게 한 게 좋겠습니다. 거절을 했어요. 거절했습니다. 나중에 봤더니 그때는 그래서 이제 거절했습니다. 나중에 봤더니 이 목사님이 500평을 얻어가지고 해놨는데 500평이라는 해놓고 하려니까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갔어요. 근데 나를 소개했던 목사님이 내가 마치 돈이 많은 것처럼 그 목사님 얘기를 한 거야. 그 사모님이 미용실을 2개나 하고 뭐 이러니까 그게 뭐냐면 거기에 내가 얽혔으면은 거기에 돈이 들어갔어야 되는 거야. 돈이 들어갔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돈이 들어가면 이게 너무 큰 거잖아요. 휘말려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한참의 시간이 흘렀더니 그 목사님이 그냥 그거 못하고 그냥 붙들고 사는 거야. 그 다음에 목사가 그러잖아. 자기 물러나겠습니다. 가족들 하겠습니다. 가봐야 알잖아. 사람은 약속해놓고요. 손바닥 뒤집는 게 인간이야. 그러니까는 그 목사님이 그 욕심을 가지고 했으면은 이 양반이 처음에는 자기가 물러나겠다고 했지만 막상 가면 물러나지 않아야 될 이유가 100가지가 더 생기는 거야. 그러면 내가 거기 가서 그 목사님하고 그런 것 때문에 얽혀가지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가서 서로 갈등 생기고 하면 내 목회 초년이 어떻게 되겠어? 목회가 어떻게 되겠어?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 성령께서 인도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좀 아멘하고 참 감사하고요. 그런 일들이 저한테 엄청 많아. 뭘 하잖아. 말씀으로 탁 해줘. 그래서 그 말씀의 인도를 받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의 인도를 받고 가면 때로는 어려운 것도 있는 것 같고 힘든 것도 있는 것 같지만 갈수록 잘했다. 돈은 햇볕으로 가. 그런데 그렇지 않고 만약의 경우
어떤 것이 다른 것이 나를 유인해서 갔다면 처음에는 알지 모르지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 청빙을 몇 번을 거절했어요. 700명 교회 청빙 거절하고 참 옆에서 보면 바보 같은 짓이지. 근데 이제 한참 지나고 보잖아요. 그러면 내가 청빙해서 간 교회를 보잖아. 아이고. 이거예요. 그 목사들이 가서 오래 못 있고 상처받고.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고 하려고 하는 거야. 우리가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목회라고 하는 것이 무슨 그런 게 아니잖아. 목회라는 거는 그냥 가서 말씀을 사람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아주 그냥 진흙탕 같은 곳, 진흙탕 같은 거 가서 뭐냐면 사람은 자기네들 일단 아쉬우니까 막 이렇게 가. 그래 놓고 나서는 이것을 소모품처럼 그렇게 쓰고 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데 내가 가기를 원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 그러니까는 말씀 인도해 줘. 그럼 언제나 그 인도함을 받아. 딱 뭐 하잖아요. 그러면 기도하고 이러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을 줍니다. 저건 이제 사탄이 저건 대적해야 돼. 저건 해야 돼. 탁탁 들어와. 그러면 이제 인도를 받아가는 거야. 그냥 자꾸만. 그러니까 제가 하나도 빠지지 않고 하는 기도가 그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한 분이다. 제가 이건 제 기도 하나도 안 빠집니다. 언제나 성령님 나의 삶에 오셔서 나를 거듭나게 하셨고 나를 믿게 하셨고 나를 인쳐주셨고 은사 주셨고 나한테 성령 소욕 주셔서 열매 맺게 하셨는데 그 성령님이 오늘도 저의 삶을 온전히 주관하고 다스려 주십시오. 내가 어떤 것이 있더라도 내가 다른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성령님의 소리에만 내가 귀를 기울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자꾸만 어떤 걸 하면 말씀이 생각이 나.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처음부터 말씀 얘기 많이 하잖아요. 말씀이 생각나. 그래서 그거는 이제 안 돼. 이거는 이렇게 탁탁 되죠. 그래서 이것이 제가 노력하는 거예요. 그거는 힘쓰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는 거.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다른 성경 공부를 통해서도 많이 들었으면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다 이거죠. 결국은 지성이 있고 감정이 있고 의지가 있다는 거는 그는 인격적인 존재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얘기하는 거. 우리는 이미 다 그거를 믿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 지나가고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그랬더니 성령님은 사람으로 가장 기본적으로는 예수 믿어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예수 믿어서 그래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려 할 수 없다. 그 성령이 우리 속에 찾아오신 증거가 뭐냐 그랬더니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을 한다는 거 우리가 주님이라고 자꾸 고백을 해요. 그 다음에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 그 성령님이 우리한테 오셔서 하신 일에 대한 하나의 증거고요. 성령님이 오시면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는 일을 하신다는 게 언제나 성령님이 오시면 죄가 깨달아져요. 회개를 하게 됩니다. 내가 다 잘하는 것 같았는데 그렇지 않구나. 응? 내가 대단한 존재인 줄 알았더니 개떡이구나. 내가 그런 존재구나. 그래서 참으로 자기 자신을 고치려고 그러고 회개하려고 하는 일이 되는 것이고 성령님은 우리를 하여금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가 살아가던 삶을 바꾸셔서 온전한 길을 걸어가도록 만들어주시는 일을 하고 성령님은 우리 속에 평안과 소망을 준다는 거예요. 평안이라는 건 어디서 오는 거죠? 평안은 어디서요? 평안은 확신에서 오는 거야. 사람은 뭔가가 확실하지 않으면 불안한 거예요. 그죠? 확실하지 않으면 불안하잖아. 그런데 확신을 해. 그럼 뭐가 와요? 평안이 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시험을 치르는데 100% 합격하다 확신이 들면 어때요? 평안해. 마음이 평안해. 편해집니다. 근데 될까 안 될까 그러면 불안하잖아요. 근데 성령님은 우리들에게 뭘 준다고요? 평안. 확신을 평안에 줘. 우리가 기도하고 하다 보면 확신을 줘. 구원의 확신도 주고 어떤 일 확신을 줘. 그러니까 평안해. 광야길을 걸어가도 평안해. 확실해. 뭐 이러더라도 야 두려워하지 말라. 확신해.
하나님 주시는 마음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그냥 뭐냐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성령의 인도를 받고 할 때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이게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다라고 할 때 그때 우리가 캐치할 수 있는 한 가지가 뭐예요? 굉장히 마음이 평안하다. 확실하고 평안해진다는 거야. 마음이 평안해. 마음이 평안해. 그러면 이거는 가도 되는 길이고 해도 되는 길이구나. 근데 불안해. 하지 이거 마.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 이거는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말씀이라는 것이 반듯하게 되어 있지 않으면 잘못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말이지만 언제나 만약에 사람이 자꾸 뭘 하는데 불안하면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구나. 근데 평안하면 이거 성령님께서 이것이 길이구나. 그런 것이 그것도 하나의 그 영적인 감각이죠. 평안. 그다음에 소망. 뭘 했더니 뭐 앞에 막 이렇게 소망이 생겨. 뭐 지금 이런데 소망이 생겨. 예를 들어 욥이 막 소망이 생기잖아. 막 그분들이 날 단련하시면 내가 전문같이 나올 거라고 막 소망을 한단 말이야. 그럼 소망의 근거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그게 생겨. 그것이 뭐냐면 성령께서 하신다는 얘기예요. 성령께서 믿는 사람에게 줘.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잘 알지 못해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일을 하시면 우리들에게 그런 평안이 생기고 소망이 생겨요. 그래서요, 하잖아. 다 이래. 우리 이제 믿는 사람들. 에이, 뭐 그거 있는 거 먹을 거 있으면 족한 줄 알지 뭐. 이게 평안이잖아. 뭐 나락에 떨어지고 이게 아니라 에이씨 안 되면 시골 가서 농사 짓지 뭐. 그래. 마음이 평안해. 그런 마음이 생겨. 이게 뭐냐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 안에 평안이 없고 내 마음이 소망이 없다면 참은 뭐에 인도를 받는 거예요? 사탄의 앞자리들의 인도를 받고 있는 거예요. 내가 되게 불안해. 어디로 갈지 모르겠다. 그 다음에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하시죠. 성령님은 우리들이 언제나 진리 가운데로 가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고요. 성령님은 우리들에게 은사를 주시죠. 그래서 사람들마다 천부적으로 타고난 재능도 있지만 성령님께서 주신 은사가 있어요. 은사가 있습니다. 뭐 저는 제 얘기밖에 할 수 없으니까요. 저는 참 많은 걸 못합니다. 저는 제 자신을 보니까요. 저는 저한테 돕는 사람이 없으면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제 자신, 저를 도와주는 사람이 많아집니다. 근데 저를 도와주는 사람이 많은 필요한 사람이라면 하나님 나한테 어떤 은사를 주셔야 되겠어요? 그 돕는 사람들을 다스리는 은사를 주셔야 돼요. 다스리는 은사를 안 주시면 뭐 돕는 사람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저에게 분명한 건 다스리는 은사를 주셨어요. 그리고 가르치는 은사를 주셨어요. 다른 건 잘 못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워가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 보면 근데 가르치는 은사가 별로 없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다른 것도 잘해. 그래서 저는 전에 교회에서 기도할 때 그런 기도했어요. 하나님,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만 줄 수가 있습니다. 없는 걸 못 주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저는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데 기쁨을 느끼고 나는 사람들한테 활용하지 못합니다. 그냥 말씀을 주는 것밖에 그것밖에 제가 가진 게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를 이 말씀이 필요한 사람들을 저에게 붙여주시든지 아니면 말씀이 필요한 곳으로 저를 보내주시든지 이게 저의 기도였어요. 다른 거 없어. 왜냐면 뭘 어떻게 주겠냐고. 그냥 성령님은 우리들에게 은사를 주셔서요. 그래서 저는 다 잘하진 않아. 저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친절한 사람도 못해요. 저는요. 그래서
뭐 그냥 하려고 애를 쓰긴 하지만요. 그렇진 않아. 어떨 때는 때로는 내가 너무 냉정하다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제 자신이. 냉정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뭐 그냥 그런 은사 받으신 분이 하는 거고 그런 은사 받으신 분이 하는 거고 난 이렇고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들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틀림없이 우리 집사님에게도 이번에 다 은사를 주셨죠.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은사가 뭘까? 그거를 또 찾는 겁니다. 그렇죠? 그걸 찾는 겁니다. 제가 우리 성경 공부하는 팀들 참여할 때 그걸 했거든요. 은사를 찾고 발견을 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제가 이렇게 한 것만큼 이분들이 그 무슨 소리인지를 잘 못 알아들어서 시간이 그렇구나 지나가는 겁니다. 얘기했는데도 그러니까 그것도 때가 있잖아요. 네? 우리가 유치원 아이들한테 고등학교 하면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막 내가 이분들하고 고등학생 되나 보다 싶어서 했더니 너무 멋있는 거야. 그래서 이런 얘기는 이제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우리 말씀에 서 있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은사 찾는 거, 은사 이걸 해야지 그렇지 않은 사람한테 해봐야 한 일이구나. 저도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겠어요. 흔히 하는 말로 상황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그럴 때가 참 저도 많았죠. 그래서 성령님은 신자를 인치시고 믿는 자와 함께 하시기 인도하시고 보호합니다. 그러면 요것만 우리 짧게 얘기하고 마칩시다. 바랍니다요.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느냐 이게죠.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을 받느냐라고 말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다라고 하는 그거는 기본이고, 그렇죠? 그래서 죄사함을 하더라. 그러면 너희가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성령 선물을 받으라니까 우리가 어떤 하나의 통로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가 받을 성령이 예수를 믿음으로. 그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돼.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를 믿는다는 거. 예수님이 나를 믿으시고. 그건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나의 주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네. 구세주와 주님은 다르잖아요. 네. 구세주는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이라고 내 중심이고 주님은 주님 중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주와 주로 믿는 거죠. 그럼 우리에게 여기서 중요한 건 뭐겠어요? 구세주는 이미 그분께서 우리에게 오신 얘기고요. 오셨기 때문에, 그렇지, 오셨기 때문에 구세주는 되는 건데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그분을 주님으로, 주인으로, 그렇죠, 그거잖아요. 주님으로 받아. 많은 분들이 뭐에 머물러 있어요? 구세주. 구세주에 머물러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그분은 나의 주님이셔. 그래서 그걸 믿는 겁니다. 주님이셔. 그분이 주님이셔. 내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이 하는 걸 해야 돼. 내가 부족해서 그러더라도 어쨌든 그분은 나의 주님이셔. 그분은 나의 주님이셔. 이 고백이 있어야 하는 얘기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죄를 회개할 때 받는 거예요. 성령은 거룩하신 영이니까요. 근데 우리가 죄를 회개한다면 죄가 깨달아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죄를 깨닫는 건 말씀을 통해서 깨닫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아까도 우리가 사람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해보니까 아니야. 교만했구나. 교만해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했구나. 인간이 그런 존재도 못 되는데 그래서 뭘 해요? 회개하는 거야. 내가 사람은 할 수 있다. 어느 부분 할 수 있고 어느 부분 할 수 없다고 내가 생각했던 게 그게 교만이었구나. 하나님 제가 참 교만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뭐예요? 회개를 하는 겁니다. 회개를. 이런 죄 저런 죄 자꾸 회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를 하다 보면 우리의 잘못된 생각이 우리 속에서 어떻게 해요? 자꾸만 몰려나가는 거죠. 회개라는 게 뭐예요? 죄를 깨닫는 게 뭐예요? 그런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는데 그런 생각이 회개함으로 인해서 그 생각이 어떻게 해요? 삶에서 자꾸만 빠져나가는 겁니다. 우리에서 자꾸 빠져나가가 성령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를 점점 지배하게 되잖아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말씀 들을 때요. 말씀을 한번 들어야 돼. 왜냐하면 믿음은 들어서 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말씀을 자꾸만 들어서 그 말씀이 어떻다라고 하다 보면 그 말씀을 듣다 보면 말씀이 진리라는 것이 깨달아지고, 왜냐하면 그냥 아까 제 말씀을 그냥 설명 없이 그냥 뭉뚱그려서 얘기를 하면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데
구체적으로 딱딱딱 찍어서 얘기를 해주면 아 그런 거구나. 유덕이라는 게 그런 거구나. 의인이라는 게 그런 거구나. 라고 말씀을 깨닫게 되면 구체화되어야만 사람들은 행동화가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거는 그래서 최고의 어떻게 보면 그건 거의 죄라고 말을 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요. 막연하게 말씀 전하는 것이 큰 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예수님께 어떻게 나가는 건데요? 그러면 구체적이 되질 않으면 어떻게 예수님께 나가는 건데요? 그러면 예수님 앞에 막 생각만 그럴 뿐이지 여러분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예수님께 나오면 여러분 합니다. 그럼 물어야지. 어떻게 하는 게 나가는 건데요? 그럼 앞으로 걸어 나가야 됩니까? 뭘 해야 됩니까? 구체성이 떨어지는 얘기는 구체성이 없는 얘기는 정말 어떻게 보면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게 그게 혼잡하죠. 구체성이 없다. 그러니까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똑똑 떨어지게 착착착 해줘야 받는 사람이 그러니까 그 행동을 부작용만 어. 하는데 진짜 그런 설교들도 많잖아요. 이제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이렇게 딱 정리를 해주는 그게 참 필요한 그게 이제 것 말씀을 같아요. 가르치는 거. 그게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또한 건데 네. 그렇지 않고 뭐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의지. 그럼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건데 그럼 내가 지금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 의지가 되는 건가?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게 무엇인지를 딱딱딱딱 찍어서 얘기를 해줘야만 사람들은 아 내가 그래야 되겠구나. 구체화돼야 행동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들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성령으로 충만해. 왜냐하면 말씀을 들어보니까 넘어오라. 그렇게 가야 돼. 왜냐하면 수긍이 돼. 내가 맞아 아멘이야 그래야 돼 맞아 내가 그래야지 아 그게 죄구나 그러면 안 되지 구체화되니까 사람들이 그 진리에 점점 빨려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진리가 그 사람을 점점 지배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말씀이 있을 때 성령으로 충만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말씀을 풀어주시지. 말씀을 조목조목 풀어주시죠. 그러니까 풀어주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의 가슴이 뜨겁지 아니하느냐? 뜨겁지 않느냐? 이 사람이 뜨거워졌다는 얘기예요. 성령으로 충만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는 자기 가던 길을 돌이켜서 와서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요즘에 가장 안타까운 일 중에 하나가 너무 말씀이 추상적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너무 추상적이라는 게 요즘 교회의 힘의 약화의 큰 근원 중에 하나예요. 참 추상적이야. 그래서 말씀에 how, 어떻게 이게 없다는 거야. 그래서 이 성령으로 충만하려면 그렇게 말씀을 들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기도할 때 받습니다. 기도. 말씀에 순종할 때 받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다음에 가면 이제 기도에 관한 대목도 나올 텐데요. 다음 이제 순서를 지나가다 보면 이 기도라고 하는 것도 정확하게 무엇인지 기도를 알아야 돼. 그래서 그렇게 기도할 때 성령 받는다는 거예요. 많은 이 세상에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있나요? 없습니다. 없죠.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간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사람은 기도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꿈이고 바람이야. 그러면 이 세상에 꿈 없고 바람 없는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오늘 참 날씨가 따뜻했으면 좋겠다. 이것도 뭐예요? 그것도 기도입니다. 대상이 분명하지 않다는 거지만 대상이 분명하지 않은 거지만 다들 그런 나름의 기도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기도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기도한다고 해서 그게 성경에 말하는 기도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뭔지를 배워야 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가 뭔지를 배우지 않으면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이방인의 기도만 하고 있을 뿐이에요. 중언부언,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겠어요?
하나죠. 다음 주는 기도를 해주세요. 기도의 신학, 우리가 기도의 신학이 반듯하게 잡혀야 되는 거예요. 저는 여기 교회 와서요. 지금 기도에 대한 거를 제가 전에 금요 기도 때 제가 할 때 많이 설교를 했고, 그리고 지금도 기도에 대한 말씀을 매주마다 준비를 해서 이만큼 쌓여 있어요. 왜 그러냐면 기도의 신학을 알아야 돼요. 제대로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만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제를 하고, 그 기도를 통해서 인도하심을 받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그렇게 간다고 말해요. 근데 그 기도의 신학이 제대로 잡혀있지 않다 보니까 사람들은 형식적으로 하고 그리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형식적으로만 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려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기도 가르쳐 주셨고, 그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어떤 이 껍데기가 아니고, 그 껍데기가 아니라 그거를 감싸고 있는 본질적인 것들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게 되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아름다운 인생이 돼. 그래서 뭘 하면은 다 성령님 인도를 해. 뭐 자식들 하다가 이렇게 되겠구나, 이렇게 되겠구나, 저렇게 되겠구나. 그러다 보면 이제 우리가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가게 되면 우리 걱정할 게 없잖아요. 책임을 그분이 지시는 거니까. 아멘. 그래서 다윗이 고백한 게 그거잖아요.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 인도자라는 얘기죠. 목자가 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인도함을 받아서 다니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 그 우리도 사실은 그 말만 들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진정으로 맞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고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우리는 행복한 인생이 될 거 아니겠어요. 그거 돼야. 근데 뭐냐면 다윗은 그렇게 말하는데 나는 아니야. 내 경험하고 너무 거리가 멀어. 내 경험하고 너무 거리가 멀면 그 말씀은 아무런 힘이 되지 않는 거야. 그가 언제나 뭐냐면 우리의 바램, 우리의 꿈이라는 거는 그들의 경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이삭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야곱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모세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다윗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심으로 다윗이 고백해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내가 그렇게 고백하는 자리까지 나가는 거예요. 그 성령은 우리를 그 자리로 인도해 가시려 애를 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성령님의 그와 같은 마음을 읽고 우리가 그렇게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할 몫은 우리가 감당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우리가 믿고 있는 성령의 인도하심, 우리가 앞으로 이제 공부해 나가면 이제 그런 얘기들 계속 하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조금씩 우리가 쌓아가서 우리가 이제 이 공부를 마칠 때쯤에는 정말 그런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으로 변화되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이제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힘이 생기고 기쁨이 있어요. 사는 거 기쁨이 있어. 또 그냥 기쁨이 있어. 그러고 가는 거죠. 우리 기도하고 마칩시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무언가의 인도함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결국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느냐 아니면 사탄의 꾀임을 받아서 인도함을 받느냐, 그 두 길 중에 하나밖에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사탄은 교묘하게 다양한 형식과 다양한 상황을 통해서 자꾸만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고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무너뜨리려고 끊임없이 우리를 꿰고 인도해 가려고 광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결코 그런 인도를 쫓아서 걸어가는 인생이 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실제로 체험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복스러운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